지층 구조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새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럼 새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시조새가 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조새 화석은 새의 조상이라고 진화론자들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된 교과서는 그대로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들도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 마치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화석 발견되죠. 원숭이의 화석 발견되죠. 예를 들면 사람의 조상이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것은 원숭이 뼈 화석입니다. 원숭이 뼈에 불과해요. 원숭이 뼈는 원숭이 뼈고 사람 뼈는 사람 뼈지 중간에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라는 그런 화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때 그런 화석이 있었다고 믿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인 화석이나 혹은 피트다운인 화석이나 이런 것들은 한때 사람들이 진화의 중간 단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바인 화석은 듀부아가 발견했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원숭이 모양의 그 머리뼈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뼈 하나, 그것도 15m 떨어져 있는 두 뼈가 하나의 개체다. 그래서 머리는 원숭이요, 다리는 사람인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했었던 거예요. 발견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고 그 이후에 이미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필트다운이는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바인 화석은 좀 문제가 많았는데 필트다운인 화석은 원숭이의 턱뼈와 사람의 머리뼈를 같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턱뼈를 가진 사람, 진화의 완벽한 증거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1912년에 발견해서 거의 50여 년 동안에 이것은 진화의 완벽한 증거다. 바로 진화론이 태어나서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시기에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런 피트다운이었어요. 지금은 다 사기극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뼈를 연구하면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수십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인류의 조상의 뼈가 수십 년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사람들이 다 이것은 사기극이다. 이것은 틀렸다 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영향력은 진화가 마치 과학적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엉뚱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원숭이 뼈, 있지도 않은 자바인 이런 뼈들을 등등 늘어놓고 인류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머리의 뼈가 어떻게 형태가 진화되었는가, 이 안면 구조가 이 직각이 아니라 바로 원숭이처럼 이 앞이 많이 나왔던, 턱이 많이 나왔던 그런 형태에서 들어가는 형태로, 또 이 눈이도 많이 나왔다가 들어간 형태로 그렇게 인류가 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진화론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파이엣의 초상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안면 경사각이 90도랑 너무나 거리가 멀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흑인들 같은 경우에 이 눈두덩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의 주장대로 하면 그것은 진화가 안 된 증거예요. 그렇습니까? 인류의 두개골의 형태를 보면 진화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단순히 이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종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사람이듯이 얼굴 형태가 다 다르듯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두개골의 형태도 어느 정도 조금씩 다른 것뿐입니다. 진화의 순서도 아니고 또 흑인이 열등한 것도 아니고 단지 독특한 한 명 한 명이 모여져서 그런 인류가 구성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의 강의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진화론이 우리가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믿었던 진화론이 그렇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뿐이지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심지어 진화론자조차도 그것은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진화론은 왜 사람들이 학생들 교과서에도 그대로 싣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뭐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직관적으로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과학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 하나님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화론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것이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록 과학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지금 교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 이것이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주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 나는 주인 없이 살기 원한다.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죄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인간이 존귀해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수준으로, 물질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진화론과 증거도 없는 그런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적 사실처럼 교육되고 있고, 그것이 교회에도, 크리스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구원주가 되시고, 또한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죠. 언제가 정리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제 심판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계시록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름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위대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들을, 기초를 굳건히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다시 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가족 7주 과정의 3주차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짧은 말이지만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운명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가계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족보에 보면은 정말 화려하지 못한 이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근친상간한 다말도 있고 가늠한 밧세바도 있고 또 재혼해서 또 어렵게 살아간 또 룻의 이름도 있고, 하여튼간에 굉장히 힘든 어렵고 죄를 지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다 이 족보에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족보에 참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조상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육체의 족보에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 왜 이렇게 솔직하게 이 문제를 거론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죄 문제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릴 수도 가식할 수도 없는 이 심각한 이 죄 문제에
인류는 항상 매여서 살아왔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빛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 하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죠. 우리가 캄캄한데 방에 들어가면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일단 불부터 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일단 빛을 켜놔야 불이 들어오게 해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컨텍스트와 힘이 받쳐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그 인생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혼란과 고통과 좌절이 있을 뿐입니다. 빛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리더가 되실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분명한 인생의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 충분히 엔조이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최고급 슈퍼컴퓨터를 선물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 옆 사람한테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슈퍼컴퓨터를 줘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간신히 그 월드 프로세스나 사용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체크하는 정도죠. 그러나 한편 또 옆에 사람은 굉장히 컴퓨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mp3 음악도 다운로드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화상 채팅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예쁜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정말 별의별 것을 그걸 갖고 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컴퓨터는 둘 다 우리 것인데 한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공급받으며 살기 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사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건짐입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악한 영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엔조이하게 되어 있었고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음란의 노예가 돼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그 자석에서 그 힘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조그만 클립들은 다 거기 가서 붙게 돼 있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힘으로 탈출시켜 주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꼭 죄의 힘은 중력의 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중력의 힘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점프를 해도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중력의 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중력의 힘보다 더 큰 로켓의 힘으로 차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큰 능력이십니다. 가만 놔두면 죄의 권세에 잡혀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로켓처럼 탈출시키셔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존 스타트 박사님이 Between Two Worlds, 그러니까 두 세상 사이에서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늘과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메시지를, 하늘의 가치관을 이 땅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더 이상 죄로 가득 찬 이 땅의 시민권에 매여서 기죽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땡큐하고 받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이게 좋느니 안 좋느니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으면 그 음식을 가지고 칼로리 테스트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음식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님의 능력 엄청난 것이지만 내가 받아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영혼을 연다는 말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구주로 들어오신 뒤에도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늘의 큰 능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주님에게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비우고 그분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땅의 문제에 좌절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내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들어와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지 마시고 늘 주님을 안방에 모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공급받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모든 것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 아들 말은 듣거든요. 자기 아들이 소개하면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얘기하면 듣습니다. 이것은 권세이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엔조이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권세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에 만족하시고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언급되죠? 용서, 죄사함의 특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저명한 정신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정신병동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만 확신한다면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 한 태반은 바로 태어내도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과 고통과 분노와 좌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죄사함의 능력으로 이 미움과 증오의 세상에 그 용서의 강물을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휴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그 19년간 감옥 생활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증오만으로 가득 찼던 장발장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냉대받는 이 전과자 장발장을 그래도 사람 대접하면서 받아주고 밥까지 먹여준 이 신부를 발장은 배신하죠. 그래서 신부의 집에 있는 모든 금접시를 다 챙겨가지고 도망쳤는데 얼마 가지 않아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이제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될지도 모르는 발장,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발장이 신부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이 발장을 아주 치근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경찰이 아주 확신하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당신 집에서 이거 다 훔쳤죠? 그러나 이 친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줬다고 합니다. 훔쳤죠? 그랬더니 신부가 뜻밖의 대답을 하죠. 아니요. 내가 진짜 준 겁니다. 그러면서 발장한테 그럽니다. 아니 자네 내가 금 촛대도 줬는데 왜 촛대는 안 갖고 갔냐 그러면서 촛대까지 줍니다. 기가 막힌 경찰이 돌아갑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장발장에게 이 신부가 진짜 금촛대까지 다 챙겨주면서 얘기하죠. 절대로 잊지 마라. 너는 이제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너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런 파격적인 은혜와 용서를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걸 가지고 새 출발을 해라. 발장은 그 신부가 한 그 말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팔아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정말 정직하고 남한테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서 한 도시 시장까지 되고 한 잃어버린 이름 없는 창녀의 딸 코제트를 자기 딸처럼 키워서 잘 양육하고 그 코제트와 사랑하는 그 약혼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알던 그 신학생 한 분이 이 용서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들어와서 자기 방의 칠판에다가 그냥 이름을 가득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말만 되면 어디 가서 갔다 오더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이름 몇 개를 딱 지워요. 또 주말이면 갔다가 돌아와서도 이름 몇 개를 지우고 그냥 얼굴이 환해져서 잠들고 이거를 한 2달을 하더니 마지막 이름을 지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러고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고 있던 사람의 리스트를 가득 채워놓고 매 주말마다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고 돌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미움이 많습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된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서 자연히 우러나는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겼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게 살아갑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축복거리만한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 작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권세와 또 돈과 인기와 이런 것들을 잠시 가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가 우리의 운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대학병원 영안실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크리스찬들의 시신과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딘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은 굉장히 편안하고 살결이 부드럽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또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보면은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참 매주 이렇게 비자를 받으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러나 그런 미국에서도 이번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대형 사태도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데도 우리는 그 미국 시민권이 아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엄청난 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비자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비자를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혜입니까? 강대국의 시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기가 펄펄합니다. 그 사람 건드리면 그 나라 대사관에서 득달같이 쫓아와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도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건드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조금 좁은 평수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직하십시오.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의 격을 갖추고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고 함부로 쉬운 수를 쓰지 말고 정직한 길을 가시고 아름다운 길을 가시고 남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가져야 될 의무이자 아름다운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생의 리더로 삼고 그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끔찍하고 힘들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 예수님께서 찬란한 실루엣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내 영혼이 녹아져 내릴 정도로 감격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리더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하늘나라의 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박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나아가서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시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능력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참 잘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와 또 파라라고 하는 곁에라는 합성된 그런 말입니다. 언어적인 뜻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을 돕거나 변화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며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러한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름답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위상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이십니다. 어떤 물질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 받아라 때문에 오해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치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파워를 어떤 충전을 받듯이 성령님을 물질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하나이고 인격은 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1이죠.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참으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계시지만 이분이 바로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최고의 언어, 삼위일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누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치 제가 있으면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겠죠. 또 저희 부인은 저를 보면서 남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 저희 아들은 저를 보면서 아빠라고 부르겠죠. 부르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어지는 것을 마치 삼위일체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일강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시내가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듯이 마치 똑같은 물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은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떤 비커에 물을 넣는데 그것이 온도가 높아서 끓이면 기체가 되고 또 그냥 있으면 액체가 되고 그것을 얼리면 고체가 되듯이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태양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태양이 있고 그 빛이 있고 그 빛으로 나오는 열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인간이 나약한 3차원밖에 생각할 수 없고 4차원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고차원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로 우리가 설명될 뿐입니다. 세상에는요, 이해되고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믿고 나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12살, 13살 돼서 학교에 가서 내가 호흡하는 것은 마치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이해하듯이 삼위일체는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 형상을 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 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The Spirit of God,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격인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실감나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듯 희미하나 그날이 되면 주께서 너희를 아시듯 확실히 알 날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삼위일체가 그랬군요 라고 우리는 아마 놀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도표를 좀 참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사도 그런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셨을 때 그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큰 부분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또한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성령님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끝까지 계셨고 또 지금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1417년에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8세기 종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실 때도 성령님께 함께 하셨고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1907년도에 한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온누리 교회에 있기까지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품격, 인격체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참으로 인격적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로 지성이 있으시죠. 성령은 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혹시 여러분들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가 막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이런 얘기가 어떻게 생각이 날까?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확한 지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성품으로는 감성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내 일만 막 열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한지 옆에 계신데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감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날마다 인격적인 대화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님의 속성에는 또 하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